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참여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공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 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어디 막 들어가죠. 궁에도 들어가고 침실도 들어가고 침상위도 들어가고 신하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그냥 개구리가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개구리가 바글바글. 예? 근데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개구리 막 온 천지에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기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말해요. 예배. 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오늘날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싸움, 예배 싸움.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안 보내죠, 그죠? 네, 아직도 뭐 10개 재앙이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안 보내는데 그 안 보내는 이유가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뭐 하길 원해요? 예배 드리기 원한다, 예배 드리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에게 예배하는데 그 안 보이는 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중에 귀한 게 많죠?
귀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 귀한 게 많은데 그럼 그 귀한 거를 섬길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계속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귀한 걸 섬길 것이냐 내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계속되는 이 지금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귀한 것도 섬겨. 언제 우리가 예배 드렸나요? 무엇이 귀한 것에 예배 드렸나요? 그러는데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빼앗겨 있는 거. 예? 내 마음 중심에 가득 들어있는 세상의 귀한 것. 그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섬기고 있는 거고.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계속 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다.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믿어줘 달라 그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는 거고. 자, 지난주에는 나일강이 피가 됐죠, 그죠? 네. 나일강이 뭐라 그랬죠? 나일강이 신이라고 그랬죠? 나일강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 신을 왜 섬겨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 근데 그 풍요는 어디서 풍요해요? 이 세상에서 풍요란 말이지.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뭡니까? 그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동물들이 먹고 자기들이 먹으니까 이 나일강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이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일강 신인데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공, 물질,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신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상을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뭘로 바꿔요?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썩고, 예?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요. 얘들아, 내 아들, 딸들아, 나일강이 신이 아니란다. 풍요가 신이 아니란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이 아니란다. 이거를 계속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풍요를 따라가. 풍요가 신이야. 풍요가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귀한 게 하나님이야. 틈만 나면 걸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개구리 우상이에요. 개구리도 신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개구리가 왜 신이 됐을까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나일강이 막 이렇게 범람해요. 막 찼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찼다가 쏙 빠지면 거기 뭐가 생기냐면 충족토라는 게 생긴대요. 아주 좋은 흙. 그 충족토를 걷어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네. 근데 그 충족토 위에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충족토 위에 개구리가 저 개구리가 신령한 동물이라잖아. 그 개구리가 신 아니야? 그 개구리가 뭔가 전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충족토 그 흙을 아주 농사 잘 지게 만든 신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 맞아. 개구리가 신이래. 개구리를 잘 섬겨야지. 그래야 결론이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데. 결국 똑같죠? 어디로 가요? 풍요예요, 풍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똑같죠? 나일강이나 개구리나 똑같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풍요의 신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신 아니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개구리와 우상 이렇게 돼 있죠? 개구리가 왜 우상이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개구리가 우상이 되는 그 근본 정체는 풍요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오늘날에 똑같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는 분들은 이제 쉬워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듣기는 듣는데 정말 그게 실체가 뭔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한참 가셔야 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왜 개구리가 우상이 되는지, 풍요가 왜 우상이 되는지, 그게 왜 하나님 싫어하는 거가 되는지를 알아차리시는 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떡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떡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 이 말씀에서. 자, 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온다? 떡이 온다. 그럼 말씀 제쳐놓고 떡으로 달려가야 돼요? 떡을 제쳐놓고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떡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떡으로 또 달려가요. 근데 떡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건 또 아니잖아, 그죠? 왜냐면 떡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떡으로만 달려가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 섬기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떡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요? 하늘에서 뚝 던져 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요. 갑자기 몇 년 만에 막 전화가 오고, 이번 주에도 몇 년 만에 누가 전화가 와가, 지난주군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바빠서 못 만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만났죠. 네? 그런데 제가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이제 관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뭐만 했어요?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말씀과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해요. 저만 그럴까요? 아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되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될까요? 그러는데 그 불신앙의 생각을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를 다해 사람이 전부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대잖아. 하나님 자신을 다 찢으셔서 나를 사랑했대잖아.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하나님 책임지는 거. 이 믿음을 가꾸셔야 돼. 이 믿음을 가꾸시면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경험이 돼요.
계속 경험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계속 경험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혼자 뛰어봐. 그러면 뛸 만큼 뛰어봐. 그러는 거지. 예. 그런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쪽 삶이 더 즐거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부와 귀가 뭔지 알죠? 존귀함과 부자 되는 거. 그게 주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부와 귀가 내가 쫓아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겸손하게 교제하는 거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외우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완벽하게 못 외워도 잘 외우죠 저는요. 네,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은 뭐냐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동전,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 정도의 참새 2마리가 팔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는 너희가 뭐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그러죠? 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지만 연약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돼요. 뭐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걸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겸손하게 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딱 맞게 구하지 말고 조금 좀 넉넉하게 구해보세요. 근데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또 경험이 되거든요.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세요. 정말.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구해보시고 그게 또 되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구해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와요. 이제 뭐에 안 매이게 돼요. 뭐 버릇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이제는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어떤 그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마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라고요? 3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사랑할 만하죠? 네? 이 세상에 있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거 갖고 싶지 않아요? 저 갖고 싶어요. 저도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진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겠죠? 행동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사랑하니까 열심히 뛰는 거지. 그쪽을 향해서. 근데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사는 거는 사랑해서 막 욕심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뭔가 생기든 안 생기든 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뭔가를 막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막 욕심을 갖고 막 열심히 사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것은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다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만큼은 있어야 되죠. 그죠? 살 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개구리가 우상이 되는 거 결국 정체가 풍요다 이 얘기를 했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귀한 게 다 우상이다. 두 번째는요. 우상과 고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세요. 개구리가 신이었는데 개구리 때문에 고통이 오죠? 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데 그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피로 변해가 해가지고 나일강이 고통이 되게 하죠? 악취가 나죠? 오늘 말씀에 개구리 다 죽었는데 모아다가 산더미처럼 싸놓으니까 악취가 났다, 썩는 내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또 이제 또 갑니다. 세상에 귀한 거, 그 다음에 우상,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신처럼 여기고 쫓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썩은 내가 납니다.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그 길을 가실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계속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목사님 말씀이죠. 뭐.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도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요.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러고 또 달려가요.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면 열심히 해봐. 그러면. 선택입니다. 선택.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그걸 위해 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족함 없이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돈을 향해서 뛰면 그게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야지. 마음에서. 자,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이제 자유함이 오는데 항상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돈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지.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교통하면서
필요한 걸 구하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마음에 욕심 아닌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탐심이 뭐냐면 탐심이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부하려 하는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위해서 그것만 위해 뛴다 그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받을게요. 그러나 나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속된 말로 쫀쫀한 분 아니에요. 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찔끔찔끔 내려요? 생수를 내시는데 300만 명하고 짐승들까지 다 먹고도 계속 남을 만큼 천연 안반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먹을 만큼 막 먹고 죽지 않을 만큼 이만큼 주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요. 좀 넉넉하게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이 참 이게 영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이 정도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막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밀어내고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이게 문제다 그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가지죠.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꽉 계셔야 된다. 그러면 풍요는 따라온다. 주시는 만큼만 받으세요. 기도해서 받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하나님이 마음에서 계시지 않으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해지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에 귀한 것을 계속 쫓아가는 분들은 속이 사기, 거짓말, 불의, 탐욕, 시기 이런 거예요. 교만, 무자비해지고 속이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사형이다라는 말씀 수도 없이 들어도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 그런데 옳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이 점점 나도 모르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 만나를 먹듯이 매일 아침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힘드셔도 공예배 나오시는 분은 달라요. 1년 후가 다르고 2년 후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게 양분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요. 예.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교회 오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거야라고 이제 그게 딱 이제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지금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대충은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아시겠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안 되고 내가 우상으로 여기던 것들이 신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그걸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 누릴 거를 신으로 섬겨버리니까 고통이 된다 그 말이지. 이걸 마귀가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과 풍요 이렇게 돼 있죠.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계속 교통하고 이분이 풍요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성령님 안에 계시고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하고 겸손하게 교제하시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걸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처분하시는 대로 가면서 계속 교통하시면 뭐가 따라온다? 여기서는 풍요가 신이 됐지만 이게 뭡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네? 시편 1편 2절 3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죠? 똑같아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여기에 놓고 계속 묵상해.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분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 뭐가 따라온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걸 가져다 주시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이거 믿으라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막 뛰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만 해달라는 건데 그거 안 해주니까 그래놓고 엉뚱한 데서 가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지. 해답은 이미 다 받아놓고도 세상에 귀한 거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신앙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계속 엉뚱한 그 헛선질, 허공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에너지 다 쏟고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고 이것도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아빠 건데 네. 다른 아빠를 섬기는 거죠. 아빠만 섬기면 아빠가 다 줄 텐데 네? 아빠 아닌 다른 걸 아빠라고 지금 아빠하고 쫓아가는 경우라는 거지.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통탄을 부르시는 거예요. 통탄을 부르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이 소리는 안 듣고 눈만 뜨면 또 세상에 또 가서 세상에 귀한 거 개구리 쫓아다니고 나일강 쫓아다니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지.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가져다 주신다는 게 이제 믿음으로 딱 자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내가? 평안해지죠.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 세상에서 하던 행동들, 옛날에 했던 행동들, 세상 사람처럼 했던 행동들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분이 주셔. 부족함 없이 주셔. 원수 갚는 거 내가 안 해도 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에 계시죠?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어려워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믿는 게 이게 강해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뭡니까? 믿음으로 나타난 것은 보이는 데서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왔고,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지창조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죠.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에서 왔다.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걸 얻으려면 보이지 않는 분을 내가 붙들면 이 세상에 올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면 형통해지고, 말씀이 오시면 말씀이 창조하니까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걸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 모든 천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로마서 8장 32절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 보혈이 있고 죄사함이 있죠?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게 없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열렸으니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주신대 안 주신대요? 누구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에요? 죄사함이 죄사함. 영이니까 영이신 분과 나 사이에는 영적 죄가 영이잖아요. 죄가 영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해결됐으니까 영이신 분이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신 분이 여기 오면 현실적인 거는 영이신 분이 다 끌어와요. 그리고 없는 거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권사님 성경 암송하니까 멋있어. 그러니까 계속 모든 일에 계속 모든 일에 계속 주님 하고 구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통하죠? 보이지 않는 분과 교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럼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연결됐어요, 여기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현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자, 제가 계속 반복했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세상을 향해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성실히 살지만 계속 마음으로 뭐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과 교통하시고 예배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상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 귀한 거 우상 제발 만들지 말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다 이러면 우상이 되버려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다른 건 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마음에 두시는 분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도 역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의 정체는 세상의 풍요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한 우상 숭배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밀어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겸손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